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당시에 전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퍼져 있는 그 이민자들, 그 디아스포라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감적으로 우리도 다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다 겪지 않았습니까? 특히 야고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공동체에 겪는 시련은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이익과 억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겪는 불공평한 경제적인 불이익에서 그 시련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늘의 지혜를 말미암아 인내로 만들어내는 담금질이라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과정이 왔을 때 우리의 눈과 입과 마음의 재해석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 본문에는 또 야고보 선생님이 세 가지 부분에서 권면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말에 대한 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환경은요, 부자들의 억압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자들의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유혹은 무엇이냐? 복수와 폭력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부자들을 상대로 폭력과 폭언을 사용하는 일부 성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그런 시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빵과 캔디, 초콜릿만 먹지 않고 채소도 먹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말씀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먹기 원하십니다. 스캇 소울즈라는 작가의 지적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약속에 관한 말씀은요, 우리 영혼에 달콤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로 신이 나고 입이 아주 달가운 즐거운 진주성찬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방하는 식단에는 다른 메뉴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향상 힘든 도전을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말을 정말로 빨리 내뱉기를 원하고요, 듣기는요 정말 싫어하거나 대충 듣거나 느리게 듣습니다. 또한 성내는 것도 바로바로 풀어야 적성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꽤나 어색해 보이는 메뉴와도 같습니다. 채소를 꾸준히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새로운 입맛이 길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 불편해 보이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미각에 꿀처럼 달게 될 때까지 입에 쓴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속한 공동체 혹은 흩어져 있는 이 공동체가요,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쉽고 빠른 인간의 패턴을 잠깐 멈추고 이 말씀에 한번 서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왜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합니까? 이 말하기는요, 참으로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나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 말은 물과 같아서 쏟아지면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정직한 말은요, 정확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심성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욕심에 준하기 시작하면 말도 꼬이게 됩니다. 거짓이 붙습니다. 말로 조작을 합니다. 말로 이간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잠언 29장 20절에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 희망이 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말을 더디하라. 왜요? 말에는 실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상대를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참아보고 고쳐보고 사색해서 말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더 빨리 듣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더 빨리 듣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말이 그 전에 더 빨리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는 말이 더 빨리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은요, 이 두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요.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살 때 패밀리 닥터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진료였습니다. 피, 그 다음에 혈압을 재는 것이었어요. 저를 진단하는 의사가 저의 혈압을 보고 혈압이 높다고 하면서 당장 약 드세요. 짧고 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의사의 멘트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제 말을 길게 내뜨려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예전에는요 운동을 꽤나 열심히 했습니다. 축구도 정기적으로 했고요, 웨이트도 하고요, 러닝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때는 혈압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의사는요 제게 그렇게 말해요. 다 핑계입니다. 그럼 운동 안 하실 때는 어쩌려고 그래요? 환자의 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차갑게 말하는 거예요. 차갑게. 저는 그 진료소를 나오면서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푸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의사가 정말 나를 위해 준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 보이는 멘트가 사실 저를 위하고 단호하고 맹월찬 그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요, 내가 실수했구나. 의사의 말을 더 속히 듣고 거기다 대고 내 입장을 그냥 내뱉기만 했구나. 의사의 말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을 빨리 내뱉어버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듣기를 천천히 하고 자신의 말을 빨리 하고 서슴없이 여과 없이 내뱉을 때 어떤 에러가 나옵니까? 노하는 것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는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행동이 주체가 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2절에는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많은 죄를 짓게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예전에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이 어린 아들의 성품을 그래도 좀 고쳐주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가 화를 낼 때마다 저기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아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날 때마다,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날 때마다 울타리에 못을 박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는 이제 화를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제 못을 박는 일이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녀가 아버지에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못을 박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부터는 너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화를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그 박힌 못을 뽑아보아라. 소년은 잘 되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화를 참고 하나씩 참을 때마다 못을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마침내 박혀있는 그 못이 다 뽑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울타리를 가리키면서 말한 거죠. 잘했다 아들아. 하지만 저 울타리를 보렴. 못을 뽑았어도 구멍은 그대로 남아있지. 화난 상태에서 말과 행동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남긴단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요, 단지 화를 조절해서 단순히 참는 훈련이 아니라 그 화를 참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임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 공동체가 직면한 이 기득권층에 의해서 불합리한 억압이 있어서 화가 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화가 나는 상황. 복수가 자연스럽고 혈기를 부리고 화로 풀어버리는 게 당연한 질서를 야고보 선생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른 식단에 한번 귀 기울여 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하고 자기의 식단에 맞지 않는 이 메뉴를 어떻게 하라고 권합니까? 21절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이 온유함은요,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용할 자리를 터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 마음속에 난 잡초들을 걷어내겠다고 제거하겠다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다른 식단, 새로운 식단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대입하고 조금씩 연습하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자라나기를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두 번째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듣고 행함에 대한 권면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만 멈추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속이는 것 중에 가장 저열하고 비열하고 저급한 속임은 자기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고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냥 삽니다. 우리가 다 몇 번씩 다 경험해본 사례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내 삶의 질서가 잡히고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일상에 가서는 무너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여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여 적당하다고 여기고 충분하다고 여기는 게 실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는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슬쩍 한번 보고 언뜻 본다라는 뜻입니다. 슬쩍 한번 보고 언뜻 본다. 거울을 언뜻, 슬쩍 순식간에 보는 것 같아도, 보긴 보는 것 같아도 내 얼굴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는 깊게 사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을 봤는데 내 치아 사이에 큰 고춧가루가 3개가 껴있는 거예요. 보긴 봤는데 언뜻 보고 슬쩍 보니까 거울을 떠나버리면 고춧가루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봅니다. 내 심정을 거울에 비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감정도 확인을 합니다. 내 중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보긴 보는 것 같은데 슬쩍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거울을 잊고 무시하니까 예전에 다른 원래 가지고 있던 생활 방식들이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그 거울을 피하지 않고 내 자신을 비추어서 고춧가루를 빼내는 연습을 계속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은 잃어버리는 듣는 자가 되는 데는 만족하고
실천하지 않으려고 할까?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인지 부조화가 있습니다. 자기의 강한 신념과 행동이 어떤 충돌하는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바꾸려기보다는 자신을 좀 더 정당화하려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중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계속 나는 그 중요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자주 미룹니다. 그리고 보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교훈의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인내, 포용, 사랑, 용서, 이것은요,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데 사람들은요,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당장의 보상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하는 것과 분노 표출이 그렇습니다. 내가 소비를 하면, 돈을 내고 소비를 하면 내가 당장 지금 내가 얻는 것이 손에 쥐어집니다. 내가 분노를 표출하면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것 자체는 시간을 요구하고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밀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인내와 시간을 두지 않고 감정적인 해결책을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아프리칸 아메리칸 단체들이 블랙 팬서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사주와 맞지 않는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 비폭력 운동이 효과를 보이기까지는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억압받는 사람들은요, 즉각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폭력의 가치를 듣고 이해하지만 이 감정적으로는요, 즉각적인 해결책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과정은요, 깊게 본질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두 사람의 건축자 그리고 그 두 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지어요. 둘 다 열정이 똑같습니다. 다 같이 전념해요. 그들이 결과를 내겠다는 측면도 다 똑같습니다. 건축 기술에 있어서도요, 이들 모두 다 같이 좋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각자 집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차이점이 있었죠. 한 사람은요, 시간을 들이고 기초 작업을 철저하게 거치고 공정 작업을 통해서 더 인내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냈습니다. 이 사람은요, 깊이 파내고 자기의 주초를, 기본을 반석 위에 놓았습니다. 바위를 뚫고 단단한 바위들을 파내었기 때문에 여러 수일이 소모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자는 신속하고 쉽게 짓는 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지으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지을 수 있고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 짓기 시작합니다. 식은 죽 먹기지. 이 자는 반석 위에서 수십일 동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아, 여보게, 당신의 수고가 무익해 보일 뿐이야.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무엇이 유익하나? 얼마나 신속하게 내가 나의 집을, 나의 벽을 세웠는지 한번 봐봐. 나처럼 이렇게 쉽게 결과물을 낼 수 있어야지.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나는 일을 쉽게 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내 스스로 힘든 일을 거치지 않고도 바위 같은 것도 반석으로 삼지 않고도 충분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은 처음에는 비용이 덜 들고 신속하게 만들고 쉬운 결과물을 얻었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 모래 위에 지는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나 견딜 수가 없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열정이었어요. 이 두 건축가는 똑같은 열정이었습니다.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재료도 있습니다. 똑같은 설계도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기초였다. 기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기초를 반석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닥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모래 위의 기초 작업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빠른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속 시원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기초 작업은 시간이 걸립니다.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투덜댈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련과 역경의 때에 견딥니다. 기초 때문이에요. 리치몬드 제일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는 듣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의 달콤함과 내 신념의 정당화를 내세우며 속 시원한 해결책을 쉽게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여정이 우리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선생님은 순수한 경건에 대해서 견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이 1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1장을 요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경건의 표징, 참된 신앙의 표징을 세 가지로 말해주는데, 첫 번째가 혀고, 두 번째가 궁핍한 자를 돌보는 사역과, 세 번째로는 자신을 지켜서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 개인적인 거룩함입니다. 26절에서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왜 혀를 또 언급합니까? 왜 혀를 또 얘기할까? 이 말은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쓰이면 선하게 쓰이는 대로, 악하게 쓰이면 악하게 쓰이는 대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는 입이 재해석되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조급함과 삐뚤어진 마음은, 그리고 판단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흔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혀로서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요, 혀를 통제할 수 없으면 흔히 그렇듯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다툼을 한다면 그들의 모든 경건에, 신앙의 모든 행위와 실천은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후에 나중에 저희가 야고보서 3장에서 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 혀에는요, 비유하기를 큰 배를 조종하는 이 조타실의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는 이 혀는요, 아주 작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혀는 작은 불과 같아요. 혀의 이 작은 불이 아주 굉장한 숲을 태우듯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하더군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차분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그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체질을 하였는가? 세 가지 체질이요. 세 가지 체질이 뭔가요? 첫 번째는 진실의 체질이네. 진실의 체질. 자신이 들은 말이, 그 말이 확실히 사실인가? 대답하기를 글쎄요,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선의의 체를 통과해보게.
그 말이 좋은 말인가?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해로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유익의 체질을 사용해 보게. 그 말이 꼭 들어야 할 만큼 유익한가? 아니요,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자를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말을 굳이 들을 필요도 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가진 이 고작 3인치 사이즈의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한지 선한지 유익한지 체질로 걸러서 내기만 한다면 아름다운 관계는 물론 그것이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키는 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원하시는 경건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경건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의 4가지 범주에 속하는 두 부류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동정심을 가진 사람은요,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더 약자들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야고보 공동체는 부자들의 억압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그때야말로 더 약하고 더 주저앉고 더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문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세속입니까? 세속은 계속 우리를 문들게 하려고 할 것이며 무엇이 세속인가? 거짓이 진실을 이긴다고 믿는 것이 그렇게 거짓이 진실을 이긴다고 믿고 사는 것이 세속입니다. 미움이 여전히 사랑보다 강하다고 여기는 것이 세속입니다. 악을 선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세속입니다. 죽음의 논리를 생명의 논리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 세속입니다. 여러분, 현대시대를 보십시오. 밤낮 뉴스를 보면요, 한숨이 나고 마음이 깔아집니다. 안정이나 출세를 위해서 진실말을 말해야 되는 공간에서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악한 이데올로기를 신앙과 결부시켜서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인데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움직임도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과 음모와 살인과 비방과 모함과 미움을 걷어내고 약자를 받고 세속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의 거울을 끊임없이 얼핏 선뜻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나의 모습 하나하나를 고쳐나가면서 영원한 반석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기초 반석으로 삼으시는 귀한 리치몬드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